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물에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저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어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세 가지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화는 한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대화, 두 번째는 한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세 번째는 풍랑을 만나서 무서워 두려워하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는 아마도 이 세 가지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으로 고생하다가 지금까지 자기의 방식으로는 고칠 수 없어 병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주님께 나가던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면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병자들에게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손을 대어서 사랑의 손을 만지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고침받지 못한 귀신의 힘으로 억눌림 당하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므로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보내어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아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신이 이제 결단하고 나도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는 그곳,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에 집중했던 서기관에는 그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제는 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순간부터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보혈복음 사역을 반대했고 방해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기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주님은 지금까지 선택한 12제자와 함께 이 서기관 한 사람을 또 제자로 선택해서 그렇게 하면 이미 말씀으로 훈련받고 훈련된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 그룹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기관이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을 저는 따르겠습니다는 고백을 듣는 순간에 주님은 여우와 새의 비유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여우,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작은 동물인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거처할 곳이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서기관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또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 눌린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면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왔던 그 어떤 위치보다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영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영광 이전에 고난이 있음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서기관이 결정은 오랫동안 생각한 결정이 아니라 많은 무리 속에 있으면서 그가 성급한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선택할 때에 감동으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이 사용되는 일에 어떤 분위기와 환경 속에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바탕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느낌대로 살지 말고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인도하는 것인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인지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신지를 분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대화는 한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서기관보다 좀 더 신앙으로 성숙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서기관은 성령님이라고 불렀지만 이 사람은 주여라고 부를 것을 보면 그가 따르고자 하는 그분의 어떤 자인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주여 내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이미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길부터 계속 주님을 따르겠지만 이 당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사에서 장래의 문제는 특별히 부모의 장래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사에서 부모의 장례를 마치고 난 후에 장사한 후에 6해 동안 정결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오랫동안 지역과 또 가문에 따라서 장례 예식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유대사에는 6해 동안 장례 예식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아버지는 장사했지만 그러나 6해 동안 장례 예식에 정결 예식에 그러한 가정을 밝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장례 시간을 원하는 제자에게 주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대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가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육체와 영으로 살아야 될 기준점을 분명히 알고 이제 너는 영을 위해서 사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살다 보면 긴박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 이것부터 하고 저것을 하면 어떻겠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 제자는 지극히 정당하고 지극히 필요한 일로 인해서 주님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일은 제자가 할 일이 아니라 제자로 결심하지 않는 자, 제자로 살지 않는 자에게 맡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할 것을 온전히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 10계명, 5계명 중에 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잘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용할 그때에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그의 제자 요한에게 더 어머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돌볼 것을 간구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제자와의 대화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고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택할 위치에 있을 때, 선택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가 되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의 대화는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가운데 풍랑을 만나 위기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배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구원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변보다 약 200m 낮아서 기후 변화가 심합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많고 또 지중해보다 212m나 낮기 때문에 특히 저녁이면 강풍이 불을 확률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얼마나 위기인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바람은 그들에게 큰 위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모든 자연 환경을 또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상대가 인격적으로 듣고 바람이라도 파도라도 바다라도 호수라도 주님이 잠잠하라면 잠잠하게 되는 정황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주님이 가져가는 그곳은 주님을 모시면 반드시 도착할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것이 마치 불신앙이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할 때 그것을 맡겠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가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그들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주님이 게네사렛으로 가자고 하면 또 가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실었다면 반드시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고백한 자는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구원받았고 마땅히 우리는 천국에 이르고 우리는 주님 은혜로 마땅히 영생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이것을 취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쓰임받고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주님과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애워사임을 받은 많은 군중 속에 한 서기관, 그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또 하나님 말씀 일에 집중하고 사는 자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 사역자입니다. 많은 사람들, 동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 가까이 있었던 그는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의 결심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전반적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다는 믿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했으면 반드시 합격해야 되고 우승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오히려 자신을 항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고난을 겪어야 할 영광이고 하나님 주신 영광은 세상에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또 다른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길이라면 고난과 아픔과 시련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사람들 속에 애워사임을 당하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결국 주님이 가지 말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치할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자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기주의와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이고 상업주의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이익 창출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찾아갔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면 그 소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선봉하는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부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대한 세 사람과 두 사람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가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청객 같은 교인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면 나에게 준 책임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사역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더 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애워사는 무리들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단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시설은 좋지만 마치 연극처럼 무대에 나오는 출연자처럼 관객처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누리고 자유하고 얻어지는 행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과 정직과 신령과 정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환경과 조건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것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천의 장사를 지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부친의 장사를 지내야 된다는 이유를 되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우선순위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자신이 필요할 때는 순서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충동적 선택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 현실을 보고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두려움은 결국은 잔잔해야 되고 또 주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물질과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시대와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이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나라 구원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땅,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나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그날을 가게 되고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작정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도록 오늘 우리의 현실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서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그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우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우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격과 그 인격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환경 따라 판단하는 일들을 중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선택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선택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갔지만 너무나 그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그 조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피곤하여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때에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제자들에게 책망했습니다. 주님 모시고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위험한 자의 환경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바람과 바다에게 잔잔하라고 명하실 때에 바다와 바람은 주님의 꾸짖는 앞에 엎드리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것을 보고 그때야 주님이 주님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시대와 환경을 우리가 잘 알고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고 이대로 되면 구원의 문제가 있겠을 것 같고 이대로 가면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확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기회 땅에 놓치지 않고 주님 주신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사랑으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기를 원하고 그 온전하신 문화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믿음 없는 자 아니라 믿음의 작은 자이지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큰 자로 쓰임받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